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다, 왕 앞으로 나아가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셨을 때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죠. 물질이 세상에 필요해서 그랬던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게 된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먹고 생활하면서 일터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는 채워가는 것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와 재능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억력과 지식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육체적인 힘과 건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어서 좋은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배워가는 에스더처럼 강직한 성품과 아름다운 미모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튼튼한 분이 있어요. 내가 태생부터 튼튼합니다. 그거는 잘 태어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굉장히 약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그래서 약해지려고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약함의 축복을 그가 찾아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1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궁극적인 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똑똑해서 복 받았네,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똑똑한 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져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부자예요, 집이 몇 채예요, 아이고 좋겠네, 집이 몇 채네,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렇게 쓸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 사람의 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삶의 복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가면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생활에 사용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야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일깨웁니다. 왕비가 됐잖아요. 천하 만물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왕의 가장 가까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아이고 복 받았네. 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비가 된 그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에스더에게 진짜 복이 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일깨우게 됩니다. 네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깨닫게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겠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게 되었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온 유다인들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오빠인 모르드게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제3일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중요한 단어죠. 5장을 시작하면서 제3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3일에라는 표현은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시간. 유다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오빠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기도만 하기로 했던 시간이고 기도했던 시간인 것이죠. 제3일에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제3일에라는 요 단어 속에는 에스더의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급해도 기도가 먼저다. 이 믿음이 에스더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도 같이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서 12월 13일에 시행될 조서가 이미 127개국 온 도성에 다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127개 되는 그런 그 나라들에게 12월 13일이 되면 그 한날은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다 조서가 공포돼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이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데 때가 늦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의 시간이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설득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잠깐 멈추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박한 문제가 됐어요. 내 힘, 내 손을 떠나는 문제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곱고 아름다워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도 3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믿음이 에스더의 믿음이었던 거죠. 내가 조금 초췌해 보이고 내가 조금 말라 보여서 왕이야 뭐 제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던 것이죠. 에스더의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제 3일에라는 표현입니다.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 3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가진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래도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더 좀 봅시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와스디가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하여튼 이 부부 사이인데도 그렇게 하기로 와스디 때문에 만들어 버렸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언제 부를지는 몰라요. 에스더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움직이셔야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데드라인이 있고 골든 타임이 이제 있는 거죠.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 데드라인입니다. 어느 때가 그 선을 넘어서면 소용이 없어요. 맨 마지막, 맨 끝에 끝선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는 이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일이 어그러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불렀는데 나오면 와스디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심사가 굉장히 불편한데 나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냐 이러면 와스디 형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각오를 다 단단히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 그리고 그 법칙,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구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구했다고 한다면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라. 주위를 둘러보고 움직이기 시작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돕고 계실 텐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들으시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이렇게 화려한 미사오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내 간절함, 하나님 이러면서, 때로는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으면 움직이시는 분이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해도 자기 자녀가 얘기하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실천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들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화해가, 어떤 분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과 마음이 참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겠지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데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 찾아가서 지혜롭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서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바른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응답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면서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왕은 지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에스더의 이응자도 찾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가 한 달 됐어요. 지난달에 왕을 만나고, 남편을 지난달에 만나고 여태 한 번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냥 나갔어요. 그냥 만나러. 그런데 너무나도 반갑게 어서 오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초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응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에 가까이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에스더가 청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오라고 얘기를 하더니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까 와서 얘기 한번 해보라고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렇게 개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슨 권세자들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줄을 대서,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계획을 전혀 못 세우는 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걸음,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꽉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도에 대한 간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얘기를 다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하여튼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누리는 그 은총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죠. 기도해도 별반 다를 바 없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기도는 땅에 심는 거다. 하늘에 심는 거죠.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곡식을 얻으려면 땅에 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늘에 심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하늘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씨앗을 심어요. 땅에 심습니다. 땅에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 씨가 있어요? 사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사과 씨 심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사과 열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심어야 돼요. 근데 내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점점 자라나 가지고 그것이 튼실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기도했다고 한순간에 해결되는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안 변하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변합니까? 올해 기도해서 내년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은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만나 주셨든지 죽을 날이 다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안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꾸시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로 바꿔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항상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심어야 얻는 것처럼 하늘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기도는 고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온전히 채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거든요. 이거 뭐 뿌린다고 뭐 얼마나 거두겠어.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농사도 부지런한 분이 이거 이제 지어서 얻는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때가 되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수십 배의 결실이 되어 수확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봄에 물도 대고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이것을 가꾸잖아요. 88번의 손이 간대잖아요. 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88번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를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어놓고 계속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은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보게 되면은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난 게 없습니다. 뭐 저는 사실 지금도 뭐 이전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안양중앙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짐처럼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제가 부족한 거 투성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저한테 목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목회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잘하는 게 없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려운 일이 와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는데 또 넘어가요. 어려운 일이 오는데 또 넘어가요. 은혜로 살죠.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혈단신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베델이 어느 들판에서 이렇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야곱을 꿈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그 돌베개를 앞에다 두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으로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 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놀랍게 성취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 보게 되면은요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빈손으로 갔는데 큰 부자가 되어져서 다시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에스더와 그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급해서 정말 급해서 몰아서 할 때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금식.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먹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금식해요. 점심시간 1시간인데 어디 가서 뭐 먹고 오고 그 시간 안 하고 그 시간에 한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금식의 기도인 것이죠. 온 백성이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만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면 어느 순간 꼬이기도 하고 잘 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되는 듯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마지막 잘 되는 듯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 왕후 와스디가 사소한 일로 폐위됐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아무리 예쁘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아주 사소한 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모르고 자기 재능만 의지한 사람의 결론은 왕후 와스디와 같은 결론일 뿐이죠. 반면에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진행을 했더니 일이 풀려지게 돼요. 내게로 오라, 내가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이제 해결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성도의 권세예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기도를 통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